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 머리를 숙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영의 생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오며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오늘의 성시교독은 58번입니다. 교독문제 58번. 시편 제 133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고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날 동안에도 강건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은혜의 그늘 안에 인도하여 주셨지만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길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보다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 열기가 식어가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열매 맺는 계절에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성숙하여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일에 열심 있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예배자로 충실히 살아갈 것인지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드리는 감격과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태국 사명자 성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국내외 사명자 성회를 모든 교우들이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세소식방과 노방 전도를 지난주부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사역에 마음을 모아 열심으로 섬기는 교사들과 성도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각각 주신 직분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섬김으로 복음과 같이 이루어가는 성석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육체의 약함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은 질병 앞에서 힘들어하는 환우들, 육체의 약한 부분으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우들과 알 수 없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어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육체의 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 위에 영육을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수고의 손길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 1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3쪽, 고린도전서 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5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8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먼저 소개합니다. 어제 결혼한 신랑 신부가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임순애 집사님과 남편 이주환 씨도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제34차 태국 사명자 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진 몇 장을 먼저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모인 태국 목회자들입니다. 태국 목회자들 120여 명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인원은 총 120명으로 처음부터 한정했기 때문에 12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동안 10여 년 동안 사용해왔던 사라브리 인이라는 리조트가 너무 낡아서 상당히 불편했는데 같은 사라브리 도에 있는 다른 리조트로 옮겼습니다. 여기도 지은 지가 한 30년 정도는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산속이라 조용하고 한적해서 집회하는 데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 숙소들이 서양식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태국식으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삐그덕삐그덕하고 틈새 벌어지고 이런 거는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작년까지 사용했던 숙소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도 작년 예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애쓰는 태국 집행부의 노력 때문에 집회를 숙소 옮겨서 진행하면서도 크게 추가 비용이 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태국도 우리나라처럼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태국 목회자들 그 식사 비용 때문에 잘 먹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한국에서 간 사람들을 위해서는 태국의 향이 그렇게 짙지 않은 것, 한국 사람들 역하게 느끼지 않을 것으로 준비를 해서 잘 대접하려고 하는 모습도 고마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금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집회를 시작하면서는 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몸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몸이 막 깔아지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말씀 전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회복이 되어서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집회 마치고 태국 제1선에서 집회를 준비하면서 주선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번 집회에서도 말씀이 판타스틱하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 피곤함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피곤한 줄 몰랐는데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도 옛날에는 아주 개운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피곤합니다. 어떻게 잠을 청해도 자세가 불편한 것 같고 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행기 타고 내리려고 하면 발만 퉁퉁 부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때문에 제34차 태국 사명자 생활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태국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상급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일생을 살펴보면 누구나 태어나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평생 일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사람,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전혀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나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금수저라 그럽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다. 그러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일반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옳은 삶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때까지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었는데 그때부터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땅도 변했고 사람의 인생도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뿐이라면 값진 인생이라고 값진 수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동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고라고 해서 다 값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떤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의 많은 수고에는 헛된 수고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쩌면 평생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또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집을 사기도 하고 그래서 수고한 것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다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수고했기 때문에 사람의 복지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에 대하여 목구멍이 무슨 청이라고 그래요?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내가 포도청에 잡혀가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무 욕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절박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옛날 조선시대나 그런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항상 인생들에게 있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의학과 과학이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을 했지만 그 옛날에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아이러니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본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평생토록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수고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범죄한 인생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전을 해도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지요. 그런가 하면 직장인들은 평생 직장 생활해서 돈을 벌어도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집을 도저히 못 산다. 그런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먹고 사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어느 정도 올라서게 되면 그것을 누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서 나름의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값진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에서 값진 인생을 살았다,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많이 살았을 때 값진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노력이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다 값진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을 위하여 유익한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유익만 위하는 일을 했다면 성경적으로 그것은 영원을 바라보는 수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글입니다.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하면서 헛되다는 말을 5번 하면서 전도서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인생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요,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모든 영화를 누려본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본다면 온갖 권력과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못 누려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누려보고 싶다, 아무리 헛되다고 말해도 누려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누려본 결과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권력과 영화라는 것도 무상하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세상사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보면 이 땅에는 헛된 수고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하지만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그 당시에도 최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는 뭐 신경 안 써도 되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조금 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의식주의 문제가 필요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전반부에서 먼저 행하라는 것과 나중에 행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우리가 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고는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수고하면 나중에 수고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신다. 그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온갖 영화와 권력을 어쩌면 다 누려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그의 인생은 허무주의로 끝났냐, 염세주의로 끝났냐?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도서가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세상사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인생은 헛된 것만을 위하여 사는 것 아니다는 것을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값진 인생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복지와 삶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수고하지만 육신의 복지가 잘 해결됐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근대에 와서 보면 지금은 조금 판도가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북부의 여러 나라들이 가장 잘 사는 나라였고 복지 문제가 가장 잘 해결된 나라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살률이 그 지역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복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도 복지 문제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 문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이 듣기는 싫을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알고 이런 데 신경을 써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정책들을 입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이 말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합당한 삶이 올바른 삶이다,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3절에서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50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혈과 육, 즉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잘 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는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이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 마지막 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5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이 땅의 혈육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34차 태국 성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수고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이름 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삼위일체 성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태국 목회자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이 목회하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성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태국 사명자성회가 시작된 이유가 태국 목회자들 가운데는 그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성경을 또 제대로 알고 있는 목회자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을 성경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었고 또 현실적으로 태국에는 이단 사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목회자들 성회가 필요하다 해서 태국 사명자 성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힘써왔고 앞으로도 그 목적을 위해서 힘써 노력할 것입니다. 본문 58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고 견실하며 어떻게 말고 흔들리지 말고 무엇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 교회의 이 말씀을 받는 당시의 삶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떤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래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나름대로 선교를 하신다는 말을 듣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 그 선교하면서 교회 건물이나 선교지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여기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또 이렇게 도와주는데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고 나면 금방 결과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이번에 그렇게 했구나, 우리 헌금이 그렇게 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들도 나중에 그 건물들을 믿음 안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물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그 건물이 신앙 안에서 제대로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국에서 어떤 건물 지어주는 것보다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온 것입니다. 그들을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서 그들 스스로 말씀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하며 수고해 온 것입니다. 이런 수고가 태국 성회를 위한 수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방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수고에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태국 땅, 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꽃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고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명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위하여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써 나가는 가운데 이 땅에 필요한 것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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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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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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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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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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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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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그리고 불충함이 있었사오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은총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심령도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 때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모든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의 보람과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세상의 많은 어려움은 끝까지 지속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은 끊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침내 영원히 복된 그 나라를 넉넉히 유업으로 넣을 수 있는
믿음의 후사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먼저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며 각자 맡은 일에 아름답게 충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4차 태국 사명자 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마치고 각 사역지로 돌아간 태국 목회자들이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각 교회에서 잘 증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지나면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 집회 안내는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성경 공부반과 제자훈련반을 모집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부 세속식방반 노방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